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57번째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대상으로 바울이 쓴 서신 중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것이라면은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서신을 한 권 쓴 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서신입니다. 성경에서 한 장으로 구성된 책으로는 오바디아,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등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에서 64년 정도로 보이고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갇혔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썼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인들에게 서신을 쓴 시기와 같은 연도에 쓴 것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달아난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안녕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깊은 교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빌레몬서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주제는 어떻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입니다. 빌레몬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암피파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말로나 글로나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상황을 정복한 고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당시에 그는 로마의 제수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수하에서 죄수로 붙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를 지배한 가장 불안정한 과대 망상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도 다시 사역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앉아서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동일한 서실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 두 문맥을 살펴보면은 건강이나 부, 재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연약함,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의 문맥은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면은 바울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불운이나 우연, 재앙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나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 일어난 것이거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특정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뜻은 어떤 일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제수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올라갔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체포되었습니다. 2년 동안 카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카이사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그는 난파당하고 고생하면서 로마에 가지 않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로마에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사실 가택구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로마로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2번이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로마에 닿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바울이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상황을 관장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뿌렸던 것을 제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넣으셨고 여전히 그가 원했던 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할 목적으로 바울의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상황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넣으셨어도 여전히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역이 수치스럽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상황에도 전혀 슬퍼하거나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아 죽거나 유대인에게 습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익사할 수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1절 우리 형제 디모데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살면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 에파프라, 마가, 아리스타코, 데마,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2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디모데를 자신에게 오도록 불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는 마가와 함께 바울에게 갔어야 했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버렸고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2차 투옥에서 에파프라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코도 그것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번 투옥당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세푸스나 교부들의 저작들이 성경과 일치할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전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3명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빌레몬은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나 그 일부가 그곳에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키포와 오네시모 둘 다 골로새 출신이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피파는 일종의 다크호스입니다. 그는 골로새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친구였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이름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오쩌둥이나 레닌,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잊혀졌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의 책을 펼쳐보면은 그 책 안에는 아피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고 부릅니다. 동료 군사, 전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파프라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도왔고 그때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에파프라는 동료 군사였고 동료 종이었고 또한 동료 제수였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동료됨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키포는 동료 군사, fellow soldier였고 에파프라는 동료 제수, fellow prisoner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동료 일꾼들, fellow laborers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함께 일꾼된 자이며 함께 군사된 자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사실 나 교회에 가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모임을 갖는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팅하우스, 집회 장소라고 불렸습니다. 경배를 드리러 갈 때는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고 going to meeting, 집회에 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가 평강보다 앞서 나오고 또 의가 화평보다 먼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은혜가 화평보다 먼저 나옵니다. 의가 화평보다 먼저 나옵니다. 화평이 결코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평강, 화평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하려는 말은 결코 세계 평화가 아닙니다. 바울과 교황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바울은 더 크고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연관해서 평강이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한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평강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부터 7절입니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라면은 그 목회자를 비방하고 험담하기 전에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이나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집사들과 재정위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또한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 앞에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words,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대문자 word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굵직굵직한 개념들, 그들에게는 성경의 어떤 개념들, 교리들, 원리들, 근본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words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다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당신 성경하고 그냥 한 1%에서 5% 정도 틀릴 뿐이야.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지기 원하는 모든 말씀을 한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양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드리는가에 감동을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입을 여느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로 드러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그분을 보길 원하는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은 한동안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흥분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믿고 있으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지를 배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설교자나 성경교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음이라. 빌립보인들은 바울이 선교지에서 궁핍할 때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즉 자신이 가진 것을 취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이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신체 내부를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구주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사람 앞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의 온 우주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지금 이 지상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은 그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다음에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친히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온갖 쾌락과 심지어는 마약이 주는 모든 환락을 다 합해도 거기서 누릴 감격과 영광에 감히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해서 평정과 위엄을 잃고 면류관을 다시 던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자,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빌레몬에게 준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뭔가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요구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인 여인과 혼인해서 선교 여행에 동행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장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인도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생계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거나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원활히 전파하고 회심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9절,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하는 그 요청은 자신과 같은 노인을 위해서, 구주를 위해, 옥에 갇힌 성도를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듯이 그 요청을 너그러이 수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자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성장 8단계에서 7번째 영적 단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단결을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그의 신체적 연령에서 그렇습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했을 당시 바울은 약 70대나 80대였을 것입니다. 그는 40대의 장성한 어른을 연소하다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디모데에게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서를 쓸 때 러크만 목사님의 연세는 83세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젊은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80이 넘은 성도들에게는 중년의 성도도 어리게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의미에서 나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고 오랫동안 사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빌레몬에게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거의 사역을 한 지 3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여행을 간 것을 제외하고 3번이나 선교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수백 명의 여자 남자들,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신을 기록했을 때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도 완성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또는 영적인 성숙의 견지에서 볼 때 바울은 나이 많은 자가 된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역시 나이 많은 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후에 55년간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2005년 기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개의 지역교회를 시작했고 이 3개의 교회 모두 각기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125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고 오디오와 비디오로 3,000시간 이상의 설교와 성경 강해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하셨고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헬라어, 러시아어, 루마니어 등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크만 목사님의 사역은 필리핀, 한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독일, 호주, 캐나다, 하와이, 리히텐스타인,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의 길이를 비행기로 여행한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전생애 동안 여행한 거리의 3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성경에서 나이 많은 자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었고 주님을 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에서 나이 많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즉 실제 나이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에게는 나이 많은 자라는 의미에서 2명의 친구가 계십니다. 밥 웨오와 밥 그레이입니다. 이 두 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성공적인 교회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선교지에서 현재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웨어는 인도로 갔고 그레이는 독일로 갔습니다. 웨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했을 때 플로리다 중부에 있는 퇴직한 노인들을 위한 작은 교회의 목사직을 다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쓰지 않고 성경만을 가르침으로써 24명에서 70명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나이 많은 사역자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준 휴 파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형제님은 2006년 현재 86세로 활발한 저술 활동과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나이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노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군중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의 목숨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통치자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로 죄수로 후송되는 중에 파선을 당하기도 했으며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결코 지루하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나이 많은 자로 성장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사항들이 녹아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불합리한 일과 모욕을 더 잘 참아내고 있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여러분은 자신의 적들을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하늘나라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해가 지날수록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장군 역시 은혜 안에서 장성한 나이 많은 자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해에 구세군의 지도부가 그에게 전 세계에서 일하는 구세군에게 전보로 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구세군 사역을 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전보에는 딱 한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 영어로는 others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10절,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들은 모두가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많은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영적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직접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사제들은 신부, 즉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부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그 칭호를 사용할 만한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혼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영적 아비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물세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나 개인 사역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증거를 쓰셔서 그 죄인에게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죄인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그 구령자와 성령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희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새로운 출생입니다. 물세례나 성령 세례 등은 이런 새로운 출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절대로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고 할로윈 복장을 입고 다니면서 수녀들과 음행이나 저지르고 어린 소년들과 10대들을 성추행하는 변태 성욕자들은 결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합법적인 아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로마에서 제수로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주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주해서 노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역해서 바울 자신의 종으로 데리고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반항적이었고 완고한 자였습니다. 도주한 노예였고 아마 빌레몬의 돈을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귀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에게 그분이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이익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 제대로 이익을 내는 장사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에 비유되십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왕국을 받으시려고 하늘로 가시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의 비유이지만 문화는 열이라는 숫자와 문화라는 화폐 단위로 봤을 때 이방인의 비유입니다. 문화, 이 파운드는 이방인의 화폐 단위이고 현재 영국이 쓰고 있는 단위입니다. 또한 숫자 10은 성경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쓰는 숫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교회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는 진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사도행전 13장부터 휴거까지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각자 한 문화를 받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종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인의 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이 문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하게 이것을 주십니다. 바울은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화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죄인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인 각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정복하라, 왕국을 가져오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무천년주의자나 후천년주의자 같은 이단 교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데 열심을 내고 동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에서 그 귀족이 돌아와서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준 문화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으로 무엇을 했는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족이 종들과 회개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종이 장사하여 5문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귀족의 새로운 왕국에서 5고을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2문화를 남겼고 모든 종이 주인이 준 것을 받았고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너무 싫어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서 이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 종은 자신이 문화로 장사하여 받을 수 있는 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게만 했어도 주인은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취하시도록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D.L. 무디나 빌리 썬데이 이런 사람들처럼 수백만 명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나 찰스 스펄전처럼 수천 명의 죄인들을 주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일을 지금 신실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혼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낚시를 계속해서 하면 언젠간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 물고기가 크든 작든 반드시 몇 마리쯤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전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명 이상의 혼을 이겨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딱 한 명만 이겨온다면은 자기 자신을 대신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즉, 주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한 명밖에 못 건진 셈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단 한 명도 이겨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할 사람 한 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모두가 도덕적이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공과금을 잘 내고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고 11조도 잘 내고 기도와 성경 읽기도 잘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시는 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위에 말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물론 위에 나열한 모든 것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한 이러한 일들을 훌쩍 뛰어넘지 않는다면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이 그럴진데 증거하는 그 행위만으로는 주께 이익을 가져오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따라 보상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무익한 종의 예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지를 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단순히 명령을 준수하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다. 즉,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오네시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빌레몬에게 실제적인 종으로 섬김으로써 오네시모에게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서 멀리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주의 천사가 사라의 종인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성경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 친히 도망 나온 노예를 돌려보내시면서 자신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은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가 노를 젓는 노예로 있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보다 더 자유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저주한 아주 부패한 종교 집단의 노예였습니다. 존 낙스가 자유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연휴에 처갓집에 가족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눌 때 목사님께서는 전도지 한 뭉치를 들고 나가서 그 지방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문한 가정들은 대부분 흑인 가정이었습니다. 하도 많은 흑인들을 죽게 이겨와서 그 지방의 KK 단원들이 러크만 목사님을 혼낼 정도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은 데이빗 피콕 목사와 함께 플로리다주 중부와 북부의 감옥들을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방문하십니다. 감옥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청중의 90%가 흑인이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구원받은 흑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러크만 목사님 교회에서는 남아프리카, 잠비아, 말라이 등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마틴 루터 킹과 제시 잭슨이 평생토록 죽게 인도했던 혼들보다 훨씬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러크만 목사님에게 반흑인주의 이런 딱지를 붙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할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대상이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정치 성향을 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을 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제도 폐지나 노예 해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의 주인과 함께 종은 머물러 있어야 하고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주인을 다스리듯이 주인은 그 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를 위하듯이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며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책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교수들과 목사들은 이러한 킹제임스 성경에 무서워 벌벌 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진리와 오류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즉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그가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내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또 바울이 어떤 식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지를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13절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참으로 엄청난 목자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은 사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 없이도 오네시모를 그의 곁에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또 빌레몬에게 와서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 섬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사도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권위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14절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오네시모의 조력이 필요하긴 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유익을 드리는 그런 주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섬김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빌레몬은 바울이 자신의 종을 거느리게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를 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유익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15절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영혼 세계에서도 빌레몬의 종일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그 후로부터 평생도록 그의 종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단순한 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오네시모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종이 되었고 구원받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2의 규범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신학 교수들과 성경 교사들, 목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정복한 지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주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이에 찬동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이질적인 책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시킨 것도 당연합니다. 밥 존스나 테네시 템플, 휘튼, 풀러, 피드먼트 교수들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거대한 기관을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러크만 목사님처럼 있는 그대로 성경을 가르친다면은 뉴스미디어는 아마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증오를 퍼뜨리는 발언이다. 인종차별주의자, KKK,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항의와 폭동과 항거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고 그는 빌레몬에게서 얼마간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가는 경비로 아마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다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특권을 사용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베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빌레몬이 그의 물리적인 필요들을 충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로 그 빚을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주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홍길동이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얻게 하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을 대신해서 중보하신 일을 잘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 임퓨테이션의 교리입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맏형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맏형이십니다.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께서 아들인 저를 동역자로 여기신다면 홍길동을 저와 같이 영접해 주십시오. 만약 홍길동이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제게 다 넘기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각자를 받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빌레몬서는 도주한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중대하거나 깊은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책의 중간중간에 성경에서 정가의 교리를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을 삽입해 놓고 계십니다. 빌레몬서의 바울과 오네시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가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곧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위한 하나님의 보혈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종들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 둘 다 신약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 아래 있는 노예라는 진리를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슬에 묶인 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존재, 곧 몸과 혼과 영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로 만든 바로 그 피가 또한 우리를 그분의 몸 안에 넣으셔서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단순한 노예의 지위보다 더 높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에 보면은 한 흑인 여인이 등장하고 그녀는 함족 출신의 인종에서 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솔로몬이 그녀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즉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복음과 비교해서
다른 가르침이 진짜 복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고백하라,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찾아라. 성사를 하고 은혜의 상태 안에서 죽어라. 그러면 혹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선한 삶을 살고 십계명을 지키고 황금률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구원 받을지도 모른다. 팔정도를 따라서 행하고 참선을 하고 굴레에서 벗어나라. 삼매와 열반을 경험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알라와 그의 선지자에게 복종하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라마란을 지키고 메카로 하즈슬레를 가라. 카바로 가서 돌을 던져라. 성전을 일으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살해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마호메트는 방금 말한 이런 일들을 자행했지만은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방금 말한 것들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전부 다 나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종교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의식과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결국은 알지 못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저는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즉 믿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뭐를 하든 안 하든 타인이 내게 뭐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이 내게 생기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20절 정녕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이 주를 섬김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에게 다시 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했고 그가 자신의 요구대로 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거절하실 것입니까? 21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알미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구 이상으로 더 행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단순한 의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22절 이 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람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의 투옥에서 풀려난 후에 바울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국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방은 비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세운 그 계획에 따랐다면은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은 동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서쪽 스페인으로 갔을 것입니다. 영국의 초기 켈트 교회의 특징으로 볼 때 바울이 골로새와 안티옥을 경유하여 로마로 가기 전에 영국의 섬지방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네로가 이미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듯이 박해하기 시작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두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AD 68년쯤에 바울은 참수당했고 다시는 빌레몬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대신해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에파프라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라 부른 그 사람입니다.
에파프라는 바울의 조력자였고 바울의 셋집에 함께 갇혀 있었거나 바울과 동시대에 로마의 제수로 붙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동료 종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우라고 보낸 인물이 바로 에파프라일 것입니다. 에파프라는 에파프라디도의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 마르코는 마가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죽게로 인도한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죽는 날까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쓴뿌리를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가와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마가는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로마에 갔습니다. 마가는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신실하게 쿠프로에서 섬겼고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함께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였고 마가의 사역을 골로새 교회에 추천했던 것입니다. 처형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마가를 부른 것은 마가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난 후 추가적으로 마가에 대해 언지를 준 것입니다. 마가는 한때 사역에 실패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킨 젊은 사역자의 본보기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베드로, 사울과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으며 신약 성경의 두 번째 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데마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마가와 데마가 모두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나오기는 하지만 동역자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반면 마가의 사역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바울은 마가를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마에 대해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합니다. 마가와 데마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데마에게는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나 향수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데마는 성령께서 악하다고 규정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죽이고 결국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에파프라, 마가, 데마와 더불어 아리스타코가 나옵니다. 아리스타코는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리스타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루카입니다. 누가의 로마식 이름이 루카입니다. 바울은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부릅니다. 바울과의 동역 이후 누가는 바울의 동료들 중 마지막까지 그와 동행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전형적인 은혜의 축복을 전하며 서신을 끝맺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빌레몬의 본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종 오네시모에 의해 로마에서 기록됨. 바울은 친필로 썼노니라는 말은 19절이나 아니면은 18절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오네시모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러크만 주석서 빌레몬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